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일을 마치고 이게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신유림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김정희 권사님 몸이 아프셔서 그 교회로 매주 오시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요. 저희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저희 신림교회 가족이죠? 저희 교회가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저희 신림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김정희 권사님이 같이 간 분들이 이제 일부 성가대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요. 우리 이청자 권사님이나 류정열 권사님이나 다 80대가 넘은 분들이세요. 근데 김정희 권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냐?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너는 주름이 하나도 없고 팽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청자 권사님한테는 야 너는 학생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그런데 너무나 그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는 사람들, 그 안에 아름다움과 너무나 멋짐이 있는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쁘다, 너무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자리가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셔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에스더서를 나누는데요. 에스더서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의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 대국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고아 출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대국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모든 악인들도 사용하시고 에스더의 모든 불행한 과거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페르시아의 대국의 왕비가 되는 거룩한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의 손에 붙들릴 때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에 크든 작든 어려움이 있든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들어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20일간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수많은 아픔과 좌절과 절망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21일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오늘 3장의 말씀에도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3장의 말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아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만 기대하는 것처럼. 3장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의 문제, 두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당신의 꽃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수에로 왕이 즉흥적이고 키가 얇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악인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악인이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갑자기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높은 고위 관리직으로 높이 세웠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평범한 인사 등용이 아니고 뭔가 아각이라는 이 아만이라는 사람이 하수르의 왕에게 로비를 했든지 뭔가 샤바샤바를 했든지 뭔가 이상한 일을 벌려가지고 갑자기 지위가 올랐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왕이 2절 말씀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이 이 사람에게 이제 너희들 모두가 무릎을 꿇어라,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평범한 인사 등용이었으면 다 그랬을 텐데 그게 이상한 상황이니까 왕이 명령까지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안 그래도 왕의 샤바샤바에서 지위에 올랐는데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니까 다니엘 기도회에서 사진들이 나오는데 챗 GPT가 그렸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챗 GPT가 사진도 그려주나? 제가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챗 GPT에게 야, 하만을 에스더서에 근거해서 그려줘 라고 했더니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려주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회원 가입을 해서 챗 GPT에 그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그려졌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못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요. 네. 성경에 근거한 하만의 모습이 못된 모습입니다. 이게 기분이 나빴든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뭐 했다고요? 노했대요. 아주 기분이 상했대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하만의 악독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만 난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이게 미움만 생기고 화만 난 게 아니라 그를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악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만 하나만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만과 관련된 모르드게와 관련된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유대인들을 싸그리 뭐 해야겠다?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겠다는 악독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끝나지가 않아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의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잘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언짢았잖아요. 그 마음이 점점 커서 뭐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더 커져서 그와 관련된 모든 유대인들을 싸그리 여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싸그리 다 도륙하고 전멸시켜버리겠다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절하지 않았다고. 그 악독한 마음이 자라서 모든 것에 파괴적으로 가고 있는 이 말씀의 실상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발견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마음에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내 감정이 점점 커져서 나를 지배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화날 때가 있나요? 우리 신림교회 성도님들은 천사 같은 분들이셔서 화날 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화날 때가 있는데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겸손해야 돼. 그거 아니야. 주님이 자꾸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존재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나를 다스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인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 분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화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요, 수많은 교회에 이게 안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도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분은 없습니다 하는 그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있는 거, 화가 날 때가 있고 수없이 감정이 들 때가 있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기쁜 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뻐요. 믿음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충성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느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여러분에게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할 때 배웠잖아요.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뭐로나 뭐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남이 나아요, 내가 나아요? 여러분, 누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나은 것 같잖아요. 내가 옳은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툼과 허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솔직히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오연한 장로님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렵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해결책을 줍니다. 5절에 해결책을 주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요? 저 사람이 겸손하다, 저 사람이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가 있다, 이것은 주님 보실 때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날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인은 내 감정이고 내 자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한 기도 제목,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창하게 수없이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부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서의 3장에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에 대한 문제고요, 교만은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인데요, 오늘 3장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뭐만 했으면, 절만 했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 한 번 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 절을 안 해가지고 그의 민족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그 하만의 어리석음 아니에요?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기가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대요. 아니 이게 무슨 절하는 거랑 유대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아말렉이 있어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어린아이, 약자, 어른을 골라서 막 죽이고 괴롭히고 뒤에서 전쟁을 해도 뒤에서 함정을 파고 수많은 약자를 공략하는 악질 중에도 악질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몰라도 아말렉은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근데 사울 왕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 하나님의 나라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이 아말렉인데 바로 이 하만이 어느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인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결단했습니다. 네가 죽어도 좋냐? 네 인생이 망쳐도 좋냐? 이것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는 자의 자존심으로서 이것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뭐예요? 지난번 코칭 교육을 하는데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드라마에 이런 멘트가 있었대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여자가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거랑 같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얼굴을 건드리고 때리고 이래도 웃는데요. 그런데 뭐만 건드리면요? 머리에 꽃만 건드리면 막 살쾡이처럼 달려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존심이래요. 이 사람은 다른 거 건드려도 다 좋은데 그것만 건드리면 살쾡이가 되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이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머리에 꽃 꽂은 여자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얼굴을 만져도 때려도 그냥 실실실 웃는데 뭐만 건드리면 꽃만 건드리면 막 살쾡이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다른 그림도 찾아보니까 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만 건드리면 꽃만 건드리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만 건드리면 살쾡이가 되세요? 저 사람은 이것만 건드리면 살쾡이가 돼. 이 탈모가 있는 분들은요 머리만 건드리면 막 남자들은 예전에 그 차가 자존심인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차만 건드리면 확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만 하면 막 지는 걸 싫어해서 누가 앞질러 가면 막 견디지를 못한대요. 살쾡이가 되는 거죠. 여성들은 또 옛날에 보니까 가방을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명품 가방을 비가 오면 머리에 쓰고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건드리면 뭔가 그 사람에게 그것만 건드리고 언급되면 살쾡이가 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의 뭐예요? 머리에 꽃이에요. 머리에 꽃.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 아하수에르 왕은 1장에 보니까 그 아내가 한번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왔더니 자존심이 상해서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그 왕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머리에 뭐였어요? 꽃이었습니다. 그거 건드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살쾡이처럼 달려드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머리에 뭐였어요? 꽃이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 살쾡이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가 머리에 꽂힌 줄 아세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수에게 무릎 꿇는 일은 내 사전에 없어. 이것이 자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어느 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막 견딜 수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데 잘 받지 않으면 못 견딘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인사를 해주지 않으면 막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 자신이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앉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막 자기가 머리도 꾸미고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알아봐주나 안 알아봐주나. 아무도 이렇게 예쁘다고 안 해주면 그날은 막 심기가 불편한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해놓으면 칭찬해주나 안 칭찬해주나 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의 꽃이 너무나 수준이 낮아서 쉽게 마음이 왈가불가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머리의 뚜껑을 여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까? 열게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는 사람이 문제예요? 누군가를 탓하며 인생을 보내는 우리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조금 없어도 그거 뭐 대수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조금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연약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만은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은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것 조금 없다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견딜 수 없는 하는 그 머리에 꽃을 꽂고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뿐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만 담당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다고요?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그때부터 우리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그때부터는 내 자존심, 내 머리의 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자녀라는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가 그렇게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고 뭐가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도 어깨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것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지저분하게 살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갈 거야. 가끔 TV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문제, 돈 문제, 그 더러운 일들에 휘말려가지고 우스운 꼴을 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저 명예를 버리고 어떻게 저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세상 사람들 지저분한 것에 휘말려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 명예보다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 우리는 살쾡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저분하게 살 수 없지, 내 감정대로 살 수 없지, 주님의 자녀인데 깨끗하게 살아야지.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꽃을 꽂고 있습니까? 옆사람을 한번 보세요. 무슨 꽃을 꽂고 있는지. 이 사람은 뭐만 건드리면 막 살쾡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만 건드리면 살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꽃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더라도 빛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맛을 잃어도 여러분이 소금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자존심은 뭐예요? 가끔 이게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면 목사님이 식사하러 오셨다고 똑같은 국수는 국수인데 그 옆에 막 과일도 주고 막 떡도 주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항상 눈치가 보여요.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은 막 부러워하죠. 목회자의 자존심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게 자존심일까요?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존심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목회 현장에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존심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무슨 자존심입니까? 나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성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주여 내가 장로인데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우리의 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꽃을 달고 사는 사람이냐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때 왕의 조소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아랑곳 했어요? 아랑곳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자존심이었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요즘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너무나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믿는 자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다 변해도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은 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존심으로, 믿는 자의 자존심으로 이번 주에도 살아가는, 제 머리에 꽃을 수준 낮은 꽃을 꽂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꽃을 꽂아 자녀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의 기도 제목이 되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눌 때 다시 그 자녀의 권세와 자존심을 회복하시는 거룩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으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어서 저희 모든 부족한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세상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존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